8월 28일 디모데 온라인 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 등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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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디모데 예배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한 것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들이 있었고 감사함을 늘 갖지 못하고 살아간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어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변화하는 환경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유행병과 기후변화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의료 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특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만남과 교제를 이전과 같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언제나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목장 모임인데요.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하여서 좀 즐거운 나눔과 또 교제 시간이 그리고 유종의 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귀하게 섬겨주신 목자님 또 분목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는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영상을 미리 녹화하여서 송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실시간 영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존 예배 방식인 유튜브 영상 예배와는 동일하며 시간 역시도 지금 이 시간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30일에 장년부 관련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주일 KPCM 예배 후 12시 15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건으로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가실 일꾼인 장로님, 집사님, EM사역 집사님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의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 청년 지체들 가운데 활동 교회인으로 속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셔서 그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의 또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강 새벽 기도회 광고입니다. 이번 개강 새벽 기도회 역시도 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바라며 시간은 9월 8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드리게 됩니다. 이번 개강 새벽기도의 주제는 아름다운 동행이며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많은 디모데 지체들의 참여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배부 인원 모집 광고인데요. 지금 몇 주 계속 나가는 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위해서 예배부원들이 이렇게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로테이션을 통해서 매주 번갈아가며 섬기게 된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부장인 건희 형제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LT 광고입니다. 2020년 하반기 사역을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입니다. 이번 대상은 디모데 임원단, 그리고 하반기에 함께 섬겨 나가실 목자단, 그리고 찬양팀입니다. 마찬가지로 줌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은 이번 주일 오후 4시입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디모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다 함께 차차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 트인 야외에서 오래간만에 함께 만나 얼굴도 보고 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또 그동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날이 좀 무더웠지만 그 무더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지만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또 이 예배로 함께 여러분과 또 나눌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아마 예수님은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외모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예수님은 키가 얼마나 크셨을지,
또 예수님의 몸집은 얼마나 되셨을지, 또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떠셨을지, 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혹은 예수님에 대한 영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수님의 이미지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모습을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그림을 보셔서 아셨을 텐데요. 워너 셀먼이라는 미국인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941년도에 그려져서 지금까지 무려 약 5억 점 이상이 판매되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미지 하면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좀 중후해 보이고, 또 강렬한 눈매, 오똑한 코, 정말 미남형으로 그려진 그런 얼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는데요. 보시듯이 Christ at Heart Shall Door,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였던 참 유명한 그런 작품이죠. 또 그 옆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항해자이시다, 인도자이시다라는 이 작품도 참 유명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워너 셀먼의 작품 중에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시듯이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이신 주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다과상에 늘 쓰여졌던 다과상의 그림이었기도 하고, 신방을 가면은 가정마다 거실에 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듯이 어린 양을 한 팔에 품고 또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그런 목자와도 같은 주님의 따뜻한 모습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또 주위 배경을 보면은 푸른 풀밭과 또 꽃들, 잔잔한 시내가 흐르는 무언가 목가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고백하였던 다윗의 시편이 떠오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시듯이 예수님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또한 따뜻해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약 한 500여 년 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마틴 루터와도 가깝게 지내며 이 화가는 성경에 있는 그런 모티브로 해서 여러 그림들을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그림 중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데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전에 보았던 워너 셀먼의 그림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는 무언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듯이 목자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때가 묻어 있고 다 헤어져 있고 얼룩이 져서 지저분해 보입니다. 또 목자의 얼굴을 보면 어떻죠? 지쳐 보이고 피곤이 가득한, 좀 힘들어 보이는, 뭔가 좀 짠해 보이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어깨에 양이 한 마리 걸쳐 있는 것을 보면은 대략 이 목자에게 이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비유, 양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아 헤매였던 그 목자의 비유의 말씀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떠올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말씀의 화두였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사실 도저히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작품에서 보여지는 목자의 모습이 제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워너 셀먼의 나의 목자이신 주님, 루카스 크라나의 선한 목자,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 두 작품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버랩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먼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바로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양과 같기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양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 하였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고 또 중심을 잘 못 잡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양은 무엇보다도 방어력이 하나도 없는 정말 연약한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양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하였지요. 바로 양에게는 좋은 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소리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들어가고 나가야만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의 의미는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이들, 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에 대한 그 관심이 도무지 없었던 바로 그들, 바리새인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수호하는 데만 몰두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에서 선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선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주로 내적인 아름다움, 일종의 착하다라는 의미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 단어로 쓰일 때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착한 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반면에 칼로스는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내적인 아름다움에 더해서 외적인 아름다움도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칭찬할 만하고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의미로 쓰일 때 바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쓰인 선한 목자에서 선한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목자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는데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를 비유하기 위해서 삭군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삭군을 뭐라고 정의하시느냐? 말씀을 보니까 목자도 아니요 양도 삭군의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삭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군이란 사전적인 정의로 말하면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삭군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비유하기 위해서 삭군이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대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삭군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양을 돌볼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삭군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양을 대하는 태도와 관심의 차이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의 존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목자는 양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며 양육합니다. 행여나 양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양들의 건강은 어떤지, 양들이 풀을 잘 먹고 있는지, 사나운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날마다 시간마다 목자들은 양을 끊임없이 돌보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양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맡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삭군은 어떠한가? 삭군은 양의 존재보다는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양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양의 숫자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삭군에게 있어서는 양은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의 존재에 대한 양의 건강과 형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 양들이 많아지고 잘 커가면은 무언가 좋은 것은 있겠죠. 주인에게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잘했다 칭찬받으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일이나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올 때 삭군은 그 양을 버려두고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이 양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죽음을 당하건 공경에 처하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삭군에게 있어서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어떤가?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선한 목자는 지켜냅니다. 들고 있는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혹은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사나운 짐승을 선한 목자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길가에 있는 돌을 주워가지고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무찔렀었던 그런 경험이 바로 다윗이 이런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겔 34장을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삭군과 선한 목자의 의미와 그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삭군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에스겔 34장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목자들, 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삭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살찐 양을 잡아다가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는 목자들,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는 그런 목자들, 포악함으로 양들을 다스리는 이들이 바로 삭군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에스겔서에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선한 목자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선한 목자로 오실 그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누워있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강한 자들, 살찐 자들을 없애주며 하나님의 정의대로 양들을 먹이는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이다 라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군과도 같은 거짓 목자들이 가득하였던 그 이스라엘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3명의 교수님이 5개의 조를 짜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면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조 중에서 어느 한 조에 들어가서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어떤 한 조에 갔더니 이 조에서 면접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머뭇머뭇거리거나 저는 아직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에 그 면접을 탈락시켰다라는 정말 긴급한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시에 하나님, 제발 그 교수님들 조만은 제가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조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계시는 면접 장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보니까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 또 한 분은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요? 일제시대 당시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었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하셨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외손자 되시는 교수님이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참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십니다. 당신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옆에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외손자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에 뭐라 그랬을까요? 잠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 안 하면 1년을 다시 시험을 준비해서 다시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당시의 상황과 이 질문과 제 대답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문득 그 당시에 이 상황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나눌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과연 나는 그렇다면 양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제게 던질 때마다 솔직한 제 마음은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내가 그 위기 앞에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던질 수 있을까?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로마 병사들의 고문과 채찍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 앞으로 떳떳하게 담대하게 걸어 나가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양을 잘 알고 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알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양인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겠지요. 이 아는 것의 의미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이 길을 헤맬 때 그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그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얻게 된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찾게 된 아버지의 비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2탄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졸라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타지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늦게서야 그는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나가게 되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려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벌어줍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지요. 그런데 그 탕자가 또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전에는 탕자 자신을 위해 집을 떠났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굳이 떠나려고 하느냐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이번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는 정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5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였겠죠. 결국 5년 후에 탕자는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릴 값비싼 좋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탕자는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탕자는 사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진정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탕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우리 역시도 이렇게 탕자와 같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안다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아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와닿아서 저도 준비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양을 안다라는 그 안다는 의미는 승인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승인한다,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승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반면에 양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고백하다라는 의미라고 마틴 루터는 해석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걸까?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마틴 루터가 해석하였던 이 안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와닿아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다는 단어는 성경에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안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깊은 교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제각각 하나하나 특징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일까?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늘 살펴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도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을 택하셨다라는 그 안다라는 의미가 또 여기 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부활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십자가를 향한 걸어가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며 이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선한 목자는 인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안에 들지 않아 있는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보고 읽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성경, 토라, 모세오경, 구약성경 이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구약성경을 해석해주는 미시나라는 것인데요. 미시나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을 받고 고용된 삭군에게는 법적인 책임 한계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삭군에게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일이 한 마리가 다가왔을 때는 책임을 지고 자신이 맡고 있는 양들을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이나 늑대 2마리 이상이 다가올 때는 삭군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도 괜찮다. 양들이 그 일이나 늑대에게 해침을 당하여도 그 책임을 삭군에게는 물을 수 없다라는 책임 한계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이에 따른 책임 한계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책임을 벗어나서 자신이 맡은 양 이외에도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마저도 인도하는 자가 선한 목자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았죠. 우리는 어떤 사례를 원하는 것보다는 오지랖이 넓어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던 그 수해에서 사람들을 구하였던 그들의 영웅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방황하거나 유리하여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소 2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결코 구분하지 않으셨고 노인이나 아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상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시험든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 누구든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향하여 있다.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한다면 그들을 품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디든지 달려가실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내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너희들의 시선을 두어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양들인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이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 역시도 힘차게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만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죠.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무리들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느냐.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두 부류의 반응을 하는 이들로 나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에 그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을 치유했을 때 그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귀신이 들려 저가 미쳤도다. 마치 절도며 강도, 도둑, 삭군과도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다. 저분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감히 뜰 수 있게 하겠느냐? 저분이 정말 저분의 말씀처럼 양의 문이 아니신가? 저분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가 아니신가?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극과 극의 반응이죠. 여러분, 이 반응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는 사실에 어떤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어 의지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자시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그림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푸른 초장에서 양을 기르시고 양을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이시면서 그 옷이 남루해질 정도로 피곤에 절어 있지만 그 양을 끝까지 찾기 위하여서 그 양을 데리고 오셨던 목자의 모습.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이 두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버랩 되셨는지요?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도 그의 시선이 머무는 자다. 관심이 있는 자다. 그 양들을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려고 하는 자이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목자를 쫓아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마음에 묵상하며 또 새기며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 선한 목자의 그 그림을 오버랩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목자가, 참 목자가 없는, 정말 사꾼과도 같은 그런 목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직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며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또 몇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위스콘신 커노샤라는 곳에서 여러분도 소식을 들어 아시다시피 제이컵 블레이크라는 이가 또 총격 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그 결과 또 인종차별의 그 갈등에 불이 다시 한번 붙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곳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미국 땅에서 이 인종 갈등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하신 목자는 이 땅에 차별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 그분은 모든 막힌담을 허무신 분으로 오셨다. 그 선하신 목자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허리케인 로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라가 미국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도 머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개강을 앞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학생들, 또 직장인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여러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또 붙잡으며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선하신 목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있는, 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갔었던 그러한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는 많지만 리더자는 많지만 진정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만한 선한 목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자 잃은 양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쳤다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숙제가 있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곳까지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제자를 삼으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저 위스콘신 지역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인종차별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 불이 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십여 년 전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그 갈등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 갈등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희생하였던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별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은혜받는,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걸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문을 들어, 시선을 들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네시를 비롯하여 텍사스를 비롯하여 루이지애나를 비롯하여 하나님 많은 땅이 이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수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로 우리 디모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전과 같지 않은, 동일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워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이 땅을 가꾸어가며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목장 상반기 모임을 마치게 될 터인데,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수많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함께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목장을 세워나갈 때에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꾼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 목자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목자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선한 목자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갈등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평화의 영으로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선한 목자를 따라가길 소망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차별의 갈등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 위해, 주님과 같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위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이, 그리고 거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있을 마지막 목장 모임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